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곽정한 씨가 쓴 책 사필 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비판적 분석이라는 것은 비판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판적 분석이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연구나 주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평가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즉,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어떤 점이 부족한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곽정한 씨가 쓴 사필 규정의 내용 중 후계자 문형진님을 비판한 글에 한해서 내용을 소개하고 그 오류를 지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필 규정 446페이지에서 457페이지에 있는 제목이 마침내 드러난 거짓 후계자 형진님,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문형진님에 대해서 거짓 후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곽정한 씨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완전 코미디입니다. 참 아버님의 후계자를 누가 정하나요? 곽정한 씨가 정하나요? 참 아버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 후계자로 선포하셨는데 감히 곽정한 씨가 아니라고 주장하니 주제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져 갖고 참과 거짓이란 단어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곽정한 씨의 후계자라면 진짜니 가짜니 붙일 수 있겠지만 문형진님은 곽정한 씨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후계자로 모시지 말고 떠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떠났잖아요. 떠나라면 깨끗하게 떠나지 왜 참 아버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조성한 섭리 자금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나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후계자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객관적인 상태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짓 후계자가 뭐냐? 참 아버님의 후계자로 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가 후계자인 척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거짓 후계자입니까? 곽그룹의 문현진 씨입니까? 아니면 생츄리 교회 문형진 목사입니까? 자기를 전혀 돌아볼 줄 모르네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다음에 사필 규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섭리관의 내용에서 이제 써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님이 가르치고 실천하신 주류 섭리의 방향은 종교로서의 통일교의 시대를 지나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이상 실현 운동으로, 그리고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적인 평화세계의 실현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님의 신관, 메시아관, 인간관, 역사관은 하나하나 아버님의 정통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님은 아버님께서 가정연합을 중심하고 펼쳐온 섭리운동의 방향을 통일교로 역전시킨 장본인입니다. 형제님이 언론 인터뷰와 예배 설교를 통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통일교라는 문패를 숨기기 위해 가정연합 간판을 내걸고 활동했으며 참 부모님을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연합과 같은 사회운동에 주력하다 보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메시아 참 부모님의 설 자리가 사라지게 마련이죠. 따라서 종교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왜 가정연합을 통일교로 다시 바꾸는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형제님과 국진님은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운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전개하신 섭리운동의 의미와 흐름을 두 분은 전혀 이해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선 곽정환 씨 입에서 아버님의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라고 탓하는 모양새가 또 한 번 웃깁니다. 일부러 웃기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아버님의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곽정환 씨와 문현진 씨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한 겁니다. 참 아버님의 면전에서 아버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나가서 딴살림 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전혀 돌아볼 줄 몰라요. 이런 말을 거꾸로 왜 누가 믿겠습니까?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을 통일교로 간판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후계자의 섭리를 임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명칭은 참 아버님이 제세 시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영진 세계회장이 참 아버님의 허락하에 명칭을 통일교라고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통일교란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물어보고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틀렸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이 싫다고 떠난 사람이 왜 통일교 내부의 일에 기웃거리면서 뭐 콩 놓아라 팥 놓아라 이렇게 훈수를 두고 있나요? 참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섭리의 발전과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국제기구를 창설하였습니다. 참 아버님의 활동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분야로 발전되고 확장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저건 쓰지 못하고 그 방향만 써놨습니다. 종교 및 평화운동단체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종교회, 국제종교재단, 한국종교협의회, 천주평화연합 등 또 사상 및 승공운동단체는 국제승공연합,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대학원리연구회, 남미의 카우사, 미주 대륙통합기구, 뭐 언론 및 언론기관은 뭐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스, TMP 남미에서 나온 뉴스월드, 세계 언론인 연합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은 선문대학교, 선화예술중고등학교, 경복초등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미국의 UTS 등, 또 과학기술단체는 국제과학통일회, 국제기능공업기술훈련소, 중남미 개발 프로젝트, 뭐 문화예술 및 스포츠 기구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 유니버설 발레단, 일화천마 축구단, 피스컵 같은 거. 경제사회봉사단체는 뭐 주식회사 일화, 세계평화여성연합, 국제구호 친선재단, 청심국제병원. 그 다음에 참가정 및 청년운동은 대학원리연구회, 참가정 실천운동본부, 청소년 순결운동본부. 이렇게 열거했지만 안 한 단체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구와 단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기저에는 하나님 중심의 평화 이상세계 실현이라는 일관된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정환 씨는 가정연합 하나만 보고 교회 시대를 넘어서 가정 시대로 전환되었는데 왜 다시 종교로 돌아가느냐? UPF 청주평화연합이 최상위 섭리 조직인데 왜 통일교 선교 활동에 하부 조직으로 놓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아버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곽정환 씨는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맡으면 성실히 시키는 대로 하는 천사장의 역할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참 아버님께서 섭리적 필요성에 따라 기구를 확장하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메시아의 인류 구원 섭리입니다. 참 아버님을 평생 모시고 따라온 사람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보기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 아버님께서는 통일교라는 종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죠. 참 아버님은 하나님주의라는 문화 문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참 아버님의 정체성마저 지워버리고 평화운동 지도자로 전락시키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현진 씨를 참 아버님의 대를 잇는 후계자로 높이려는 의도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의 뜻 속에 참 아버님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잘못 가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건 자기 우상화에 빠진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참 아버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문현진 씨가 자신이 GPF 활동을 위해서 단순히 사회운동만을 진행하면서 참 아버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춘 것이 큰 실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아버님이 형제님을 후계자로 정하시고 영적 멘토의 입장에서 가르치고 섭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곽정환 씨나 문현진 씨가 통일교의 방향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떠난 사람이 후계자의 정책에 대해서 맞네 틀리네 하고 관여할 일은 아니죠. 물론 참 아버님은 사회운동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이 되어야지 사회운동 자체가 중심이 되면 섭리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문형진님은 기독교 신앙을 정통으로 공부한 분으로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후계자입니다. 그러므로 후계자는 우선 종교적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준비된 인물이어야 합니다. 또 후계자가 정해진 후에는 후계자가 단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가 결정하는 것은 후계자의 권한입니다. 후계자는 섭리단체의 방향을 정할 권리도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종교적 방향으로 운영하든지 사회활동에 더 가중치를 두든지는 곽정환 씨가 훈수할 일이 아니죠. 참 아버님께서는 후계자를 임명하시면서 세 분의 자녀에게 책임을 분담하여 주셨습니다. 종교 분야는 문형진님, 경제 분야는 문국진님, 정치 분야는 문현진님으로 세 분 아들에게 사명을 분리해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참 아버님을 재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종교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는 각 분야를 책임진 아들이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후계자 선포문에서 명령 계통은 한 계통으로 라는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후계자를 결정하실 때 간부들을 모아놓고 직접 하문하신 영상도 있습니다. 곽정환 씨도 그 자리에 참석했죠. 자기 입으로 형제님을 후계자로 결정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간부들의 동의를 확인하신 후에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신앙 체험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형제의 기준을 넘어설 사람이 없어. 다들 알고 계시죠? 당시 참 아버님께서 가부를 물어보셨을 때 동의한 사람이 성화하신 후에 사필 규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거짓 후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거짓 간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죠. 웃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필 규정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성전교회가 만든 천일국 헌법에도 총기 소유 자유의 조항을 집어넣고 심지어 총기 소지가 하나님의 뜻이요 예정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성전교회가 실시한 합동결혼식 행사에 이 총기를 집착토록 하여 세계를 충격 속에 몰아넣고 다시 한번 참부모와 참가정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총기 소지까지도 철장 섭리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성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총기 소유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미 4개나 5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타인의 주장을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자기의 아집만을 내세워 함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미국은 총기 소유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국가입니다. 미국 시민 절반 이상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어요. 미국 헌법으로 시민 무장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독재가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권과 자유와 소유권이 보장된 국가입니다. 반면에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시민의 총기 소유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재 정권이 들어설 경우 시민은 폭정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보셨잖아요. 북한도 보시잖아요. 중국을 보시잖아요. 그러므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과 소유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역사적으로 시민의 총기 소유의 자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곽정환 씨는 한국적인 이러한 사고에 파묻혀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곽정환 씨는 사위 문현진 씨가 미국에서 총을 몇 정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문현진 씨도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슴 사냥도 즐겨 했다는 설교도 제가 들었습니다. 곽정환 씨는 시민이 총기를 소유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선입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무장한 범죄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에게 컨트롤 당한다는 것이 진짜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시민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아보고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난하기 바랍니다. 바람잡이식 선동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참 아버님께서 초창기 공기총을 만들어 판매도 하고 식구들에게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평화군 평화경찰을 창설하시고 시민 주체의 경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곽정환 씨는 자기의 안전을 정부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으로 악한 독재 정권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와 소유권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정연합도 비리가 터지자 모든 교회 기반을 국가에서 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시민을 지켜줍니까?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시민 총기 소유의 자유 영상의 주장에서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지적하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사필 규정에서 이러한 말도 했네요. 형제님은 참 아버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기독교식 관점에서 참 아버님을 추앙했습니다. 무슨 소리죠 이게? 참 아버님을 찬양하고 복종하는 것이 축복 가정의 기본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닌가요? 참 부모와 축복 가정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전락시켰고 참 부모에 대한 최고의 신앙은 참 부모의 노예가 되어 절대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원리도 가르침도 아닙니다. 참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글에서 곽정환 씨가 참 아버님과 대립을 하고 갈라선 이유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참 아버님을 거역하고 나간 것을 정당화하려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곽정환 씨는 기독교식 관점에서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웃기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런데 결국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곽그룹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곽정환과 문현진 씨는 참 아버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곽정환 씨가 원리 강의의 재림론의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곽정환 씨가 수십 년간 강의한 재림론 원리 강의는 거짓이고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김준친이나 선문대 사기 어용 교수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비난 많이 하고 있죠.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원리에서는 인류 조상이
타락함으로 인류는 사탄의 종이 입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메시아는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복귀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축복 가정은 참 부모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숭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곽그룹에서는 곽정환 씨를 숭배하고 문현지를 숭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숭배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과 축복 가정이 대등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진 씨는 그리고 곽정환 씨는 참 아버님께 반발하고 대적하고 법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말장난하면서 빠져나가지 말고 입장을 확실히 밝히세요. 그런데 곽정환 씨가 이상한 말을 덧붙였어요. 여기 문형진 님이 참 부모에 대한 최고의 신앙이 노예가 되어서 절대 복종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문형진 님의 식구들에게 진짜로 노예가 되어 절대 복종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거를 대세요. 곽정환 양반.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라면 곽정환 씨는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려는 비겁한 인간이라고 욕을 먹어도 괜찮은 거죠? 참 아버님에 대한 문형진님의 고백이 틀렸다면 문현진 씨나 곽정환 씨는 참 아버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밝히세요. 문현진 씨가 어떤 실적도 없이 축복가정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근거가 무엇입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분이? 문현진 씨가 자신이 참 아버님의 혈통이라고 일반 축복가정 앞에서 특별 의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필 규정을 계속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9일에는 한학자 어머님은 사탄과 하나가 됨으로써 영적인 타락을 범하였고 이제는 타락한 해와의 입장이라면서 장래에도 우리가 한학자 어머님을 참 어머니라고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님이 했다는 그 말이죠. 어머님을 공식 비난하기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아들인 자기 마음대로 참 어머니의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마침내 형제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버님을 지상에 있는 다른 여인과 성혼시키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형제님은 2017년 참 아버님과 강현시 씨를 세워 성혼식을 거행하고 이분이 새로운 참 어머니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신을 참 자녀로 낳아준 어머니를 버리고 이해관계에 맞는 여인을 아버님의 부인으로 앉혔습니다. 자식이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어머니 자리는 하늘 땅에 없습니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적은 그러니까 이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대답하겠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문형진님 개인의 어머니도 되지만 참 어머니라는 섭리적인 사명을 가진 중심 인물입니다. 그녀는 참 아버님의 대상으로서
제3차 해와이며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섭리적 위치에서 실패하면 중심 인물로서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 예정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새로운 사명자를 세워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1960년 참 아버님은 한씨 여인과 성혼식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씨 여인은 제3차 해화가 되었습니다. 한씨 여인은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인체는 장성급의 단계에서 성혼하게 된 것입니다. 성혼은 참 아버님의 대상으로 참 어머니의 자격으로 가정을 출발한 것이지 성혼 자체가 참 어머니로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참 어머니의 완성 시한은 2013년 기원절 이전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완성이란 참 아버님을 주체로 모시고 영인체가 완성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씨 어머니는 창세기 해와의 실패를 탕감복귀하고 천사장 누시엘의 선악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씨 어머니가 기원절까지 스스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한씨 어머니의 완성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참 어머니로 완성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로지 인간 책임 분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완성한 해와로서 완성한 아담과 완성 성혼식을 올려야 비로소 참 가정이 완성되고 참 부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완성기에 한씨 어머니가 완성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침범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해와의 영인체가 미완성 단계에서 완성기를 앞두고 있을 때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원리적으로 한씨 어머니는 반드시 창세기 해와의 실패를 탕감 복귀해야 해와 완성의 기준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참부모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인체가 미완성기의 한씨 어머니에 접근해서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18일 참 아버님께서 출타 중에 계실 때 김효남이 천정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영적 존재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효남의 주체로 한씨 어머니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영물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이시고 생식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 여자와는 직접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버님의 실체를 쓰고 기원절에 한씨 어머니와 완성 성혼식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님의 실체를 쓰지 않고는 한씨 어머니와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효남이 소개한 하나님이라는 영물은 창세기 해와를 타락시킨 천사장 누시엘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씨 어머니는 선악과 시험에 실패하여 창세기 해와처럼 타락한 해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한씨 어머니는 천사장 누시엘의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 어머니가 아닙니다. 한씨 어머니가 하늘 부모님을 숭배하고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 타락 때문입니다. 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하고
말씀과 질서를 바꾼 이유는 사탄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형진님이 한씨 어머니가 타락한 해와의 입장으로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참 어머니라고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 1월 18일 이후에는 한씨 어머니는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해와입니다. 그러므로 한씨 어머니를 참 어머니로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한씨 어머니를 따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9일 그 다음 날 참 아버님께서는 어머니를 따르는 자는 도깨비가 된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가정연합 간부들도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곽정환 씨나 문현진 씨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후계자인 문형진님이 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천사장 누시엘이 장성기의 해와에 침범했기 때문에 탕감복귀의 원칙에서 반드시 한씨 어머니가 통과해야 했던 단계입니다. 한씨 어머니가 참 어머니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사장 누시엘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런 시험이 한씨 어머니에게는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한다면 한씨 어머니는 제3차 해화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곽정환 씨와 문현진 씨는 한씨 어머니의 타락도 모르고 누시엘의 실체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다만 이상하다. 왜 저렇게 참 아버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자 문형진 님이 한씨 어머니는 사탄과 하나 됨으로써 영적인 타락을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곽정환 씨와 문현진 씨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한씨 어머니는 창세기 해와의 타락을 탕감복귀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제3차 해화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해화를 찾아서 완성성원식을 봉헌해야 하는 것이 참 아버님의 해화복귀 섭리입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은 한씨 어머니가 완성할지 못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만일 한씨 어머니가 타락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참 어머니를 대체할 해화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마리아 섭리입니다. 육마리아의 동정녀들은 4대 성현과 2대 성현들의 약혼자입니다. 기원절 이후에 참 아버님이 완성한 해화를 찾아 세워 참부모 가정이 완성한 이후에는 그들도 결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아버님께서 가정 완성을 이루려면 반드시 타락하지 않은 혈통을 반드시 타락하지 않은 해화를 찾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여인 중 오직 강희현실님만이 독생녀의 집단을 빠져나와 참 아버님의 혈통을 찾아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씨 어머니와 하나 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가인과 아벨이 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서 강현실님을 참 어머니로 간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타락한 한씨의 어머니가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으면 참 아버님은 하나님과 사탄이 인정하는 참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 아버님의 가정 완성도 영원히 실패하고 천일국도 영원히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형진님이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 반역자가 되는 한씨 어머니에 대해서 참 어머니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섭리적인 판단이지 폐륜이 아닌 것입니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2017년) 대신자 문형진님은 실패한 한씨 어머니를 폐하고 강현실님을 새로운 참 어머니로 세워서 2013 기원절에 이루지 못한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을 하늘에 봉헌하셨습니다. 이로써 참 가정이 완성되었고 참 가정의 사위 기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형진님과 문국진님은 문선명, 강현실 완성하신 참 부모님의 섭리적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3대 왕권에 의해서 실체적 천일국이 지상에 창건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현진 씨는 완성하신 참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니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곽그룹에서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니까 뭐 불륜이 폐륜이니 하면서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참 아버님과 대신자 문형진님은 영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씨 어머니의 타락에 대해서 참 아버님이 먼저 아시고 후계자인 문형진님도 후에 알게 되신 것입니다. 문형진님은 한씨 어머니의 타락을 깨닫고 참 아버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문형진님을 향해 불효자 폐륜이라고 아우성친 것이죠. 그러므로 2017년 천지인 참부모 천주완성 축복 성원식은 영계의 참 아버님께서 강현실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지 형제님이 억지로 강현실님을 참 어머니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곽정한 씨와 문현지 씨가 한씨 어머니의 타락과 참 아버님의 완성 성원식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더 이상 후계자 타령을 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영계의 참 아버님과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3대) 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영적 실체적 정성으로 미국 섭리를 승리하셨습니다. 현재 중국 해방과 북한 정주 새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 대만에 진출하여 전진 기지를 닦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섭리는 3대 왕권으로 연장되어 이 땅에 천년왕국 지상천국이 기필코 건설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천리 원칙이고 그것이 사필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럴 수 없고
또 다른 어머니를 세울 수 없는 것이 인륜적인 것을 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림 메시아의 인류 구원 섭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는 인륜에 묶여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아버님을 배신함으로써 영계의 참 아버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모든 것을 보는 그들의 눈은 인륜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하늘의 섭리를 자기 마음 잣대로 대고 재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서 빨리 그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영광과 3대 왕권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과 모르타 유코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